8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줄글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그것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사, 하나님의 언약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사라 그렇게 여긴다고 했을 때에 크게 이 성경 전체를 7가지의 목적으로 세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주와 지구의 존재 근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르치고 경외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메시아여 곧 구속주를 보내실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탄생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교회의 구성이 된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로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통하여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한 7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사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혈과 육을 지닌 그런 육체적 존재입니다. 이 혈과 육을 통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육체의 소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호흡이 끝나고 육체가 소멸되는 것, 그것은 인간은 가장 그걸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지를 통하여 두려움과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인간들을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죽는 분이 계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일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육신을 가진 채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당장 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 마귀가 영적으로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의 불목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더 이상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으로 조종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결국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그 정죄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이 오게 되는데 더 이상 마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종로로 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 땅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고 해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한다 하는 것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주팔자, 운명, 관상 그 모든 날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얼마나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면서 각종 우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은 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학벌이 높다고 뭐 많은 돈을 가졌다고 엘리트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 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앞날 미래에 걱정이 되어 더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은 그런 것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살았던 아버지였는데 너무 사람들을 잘 믿고 그렇게 하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아버지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쯤 되면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그 지인을 원망하고 낙심과 슬픔에 그렇게 잠겨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담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축되지도 않고 뭐 낙심하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 거야. 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말하더랍니다. 참 대단한 믿음, 정말 긍정적인 그런 정신과 신앙 자세가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부창부설하고 그 어머니도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살림하는 여자가 당장 끼니 걱정하고 생계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염려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편안하게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니?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이 부모님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는 걱정이 되고 충격이 되고 이제 어떻게 사나 싶고 막 속으로 막 한숨이 나오는데 부모들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이 헷가닥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결국 살던 좋은 집도 다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진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살림 다 이제 정리해서 용달차에 싣고 이사를 합니다. 그 이사를 가는 도중에 이제 딸이 묻은 겁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갈 집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어디 간다 이러면 되는데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놨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꼭 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 그 모리아산 갈 때 아버지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 하듯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차 또 물었대요. 아버지 우리 어느 동네로 가요 하니까 몰라 그냥 간다 이러네요. 그 이삿짐 운전하는 사람도 어디 가야 하니까 그냥 좀 뭐 가난한 어려운 동네로 갑시다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작정 간 거예요. 그래 한참을 가다가 그 뭐 좀 허름한 동네를 가는데 간판이 부동산하는 간판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우더래요. 세우더만은 그 부동산 하는 집에 간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됐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부동산 하는 업자한테 가가지고 내 집 한 채를 좀 살려는데 집이 없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뭐 집 사러 온다 하니까 좋아하죠. 부동산 소장은. 그래 어떤 집을 소개해 주겠냐고 필요하냐고 몇 평이 필요하냐고 가진 돈은 얼마냐고 물었대요. 그 이게 선교사님 어릴 때니까 뭐 한 수십 년 전이겠죠. 그때 당시 서울에 뭐 가난한 동네도 뭐 집 한 채는 보통 1억 이상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 있어도 그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소장이. 그걸 얼마 있습니까? 하니까 한 1,000만 원 딸딸 모으면 있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아래를 훑어보시면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니까 여보시오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집을 사요? 이 최소한 흐름한 그런 집이라도 1억은 넘어요.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당장 나가시오. 재수 없게 시작하고 조사 내붙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쫓겨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부동산 하는 업자 소장이 막 달려 나오더라는 거야. 아 여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하더래요. 1,000만 원에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웬 거냐 싶어서 더 갔대요. 가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어느 한 집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흉가처럼 된 거예요. 흉가처럼 죽어가는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흉흉한 데다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집값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속상하니까 그냥 1,000만 원에 그냥 팔아넘기라고 나도 재수없다고 그래 했대요. 그냥 공짜로 뭐 할 수는 없고 그 1,000만 원에 팔아넘기라고 내놨다는 거야. 아무도 안 사죠. 그 사람들 소문이 그 귀신이 있어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죽어간다 하니까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당신이 오갈 데도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진심인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집이 있는데 당신 그 뭐 안 죽을락 하면은 살지 말고 죽을락 하면 그 집에 사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아이고 괜찮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1,000만 원 사고 들어갔다는 거야. 집이 꽤 넓더래요. 뭐 주택인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그 딸에게 그러더니 아버지가 야 봐라. 하나님 다 준비해놨잖아. 우리 형편은 막 태워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2다리 쭉 뻗고 자다. 그래 이사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부동산 업자리 없어요.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살아가 멀쩡하고 그 다음날 한 일주일을 그 부동산 업자가 찾아오더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이고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부동산 업자가 전도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겠지. 그 일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에 그런 믿음을 아버지 부모님을 봐서 도전받고요.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이런 온갖 미신, 우상 그런 속임수 속지 않습니다. 종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방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또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신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여금 속죄의 주가 되어 주셨다. 우리를 하여금 정말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약함과 고난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 이 구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다. 감격한 일입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죽음의 종로에서 나를 놓아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시험받는 나를 능히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